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론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그러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계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또 아들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고 또 야곱의 12형제가 이스라엘 백성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리브가가 이제 잉태를 하게 되는데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22절부터 보면은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가 그러되 이 같으면 내가 옳지 할 것 같아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두 아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안에 두 쌍둥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과연 알았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리브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쌍둥이 두 국민이 있는데 서로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에서의 후에 에돔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섬긴다라는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나 또 이제 역대하라는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만은
그것이 잠깐 그냥 언급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큰 자가 누구고 어린 자는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서와 또 야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사랑에 붙였느니라. 말라기에 나온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하였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내가 내 형편이나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좋은 것만 주실 때는 하나님이 사랑했다 하지만은 그렇게 특별히 보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모든 사물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자기 환경에 좀 불편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제 자세하게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이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였더니 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나온 말씀으로 인용하고 그리고 기록된 바 말라기에 나온 말씀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서의 후예가 야곱의 후예를 섬기는 것 이런 것을 보여주셨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라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더 어렵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아직 낳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행했거나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편하죠. 무엇이 잘못했고 잘했고 할 때에 그 사랑하고 미워한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으면은 그 말이 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미워했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표현하는 것이다. 일방적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데,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오늘날 이제 그동안에 참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했는데 예배를 할 수 없는 환경에도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예배 아주 편하게 예배를 항상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는 교회에 빠지게 되면은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은 확실하게 맞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의식적인 예배만 중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는 그 의식만 찾는 그 율법주의,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은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향한 그런 마음이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막연하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찬양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리브가처럼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왜 죽였는고 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면은 지금 가인과 아벨을 볼 때에 우리 창세기 4장에 나온 말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을 바쳤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는가, 받으셨는가 라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은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제사라고 할 때 이렇게 비교급으로 조금 나은 제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아벨은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 이 세례와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인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가인과 가인의 젖은 받지 않았고 아벨과 아벨의 젖은 받으셨기 때문에 이 가인이 나집을 거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집을 거졌어요. 그러고는 이제 들에 나가서 있을 때에 그 아우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물론 거기에 사랑에 대해서, 형제들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오면서 지금 3장 12절에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고든 백성이다 그랬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자기 의로운 행위를 내세우는 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리라 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날 그대로 본다면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종교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악한 겁니다. 그럼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 종교생활하는 모습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리브가의 태 안에 두 국민이 있는데 우리 안에 이제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율법적인 생활은 육신에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한 바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2절에 25절 말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자의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리브가가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지라, 22절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내 속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니까 육의 사람은 우리가 아주 정말 열심히 영적 생활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육의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보다는 우리는 우리 안에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가 육의 사람이 죽음으로 영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많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과 동시에 우리의 육의 죽음으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리브가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육의 사람은 계속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아무리 영의 사람,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육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영의 사람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11에서 12장에는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에 음행하는 자와 그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했어요. 음행하는 자와 같이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와 같이 지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리브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육의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상시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급한 생활이 닥쳤을 때 그 하나님 참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하는 모습 이랬었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물이 없다 원망하였고 만나를 먹으니 참으로 답답하구나. 내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고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 곁에서 있었던 것이 참으로 좋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평할 때는 온갖 불평 불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지내온 것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불만 불평이 싹이 트면은 이것은 육의 사람으로서 마치 지금 두 국민이
이 아이들이 태 안에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그의 젖 먹는 아이를 어찌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좀 좋은 일도 있고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다시 보면은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오히려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것, 항상 이 영의 사람을 방해한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밭에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이 종이 가서 보니까 밭에 가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들어와가지고 가라지가 맨마르니까 원수 와서 뿌렸구나. 뽑을까요? 놔둬라. 추수 때 되면은 다 갈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알곡과 쭉정이 비유하고 다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혼합해서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혼합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이 가라지가 교회에 가라지 신자가 있다, 알곡 신자 있고 가라지가 신자 있다 그러면 그거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고 끝까지 가라지예요. 우리 마음에 지금 육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있어서 싸운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라지라고 해요. 그래서 가라지가 있을 때 비로소 알곡이라는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에서와 야곱을 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라기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가라지 같은 그 육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제 주인이 놔두라,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묶어서 이제 불태워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드린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우리는 그 가라지는 그때는 없어질 거예요. 그때는 다 불타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